세상 사람들도 성경 속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주로 그런데 첫 번째는 노아와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삼손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요. 또 삼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삼손의 이름으로 지은 가방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샘소나이트가 삼손의 이름을 지어서 지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또 이집트 왕자라고 알려진 모세 이야기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 역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사자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 국립박물관에 걸려있는 17세기의 피터 폴 루벤스라는 분이 그린 그 그림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젊은 청년의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젊은 청년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80이 훌쩍 넘은 노인의 나이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국가에 충성하기보다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렇게 처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120명의 고관들을 지명해서 그 지역별로 나눠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지라. 왕이 봤을 때 다니엘이 다른 2명의 총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을 첫 번째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이고 세상에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으뜸이 되니까 그 나머지 2명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처한 위기의 배경인 것이에요.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니엘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갖고 있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이유가 없지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니엘의 대적이 먼지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삶에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시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세상이 우리를 챌린지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그 끝에 정말 유익이 찾아오는가? 라고 질문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나 볼 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손이 명확하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삶을 염탐해보고 지켜봤지만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흠을 찾으려면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흠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묘안을 찾아내요.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날짜를 30일 딱 정해서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형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법령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 법은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명확하게 다니엘이 표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만든 법입니다. 이것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동안만 하는 거예요? 딱 한 달, 30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들이 가끔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적들이 정확하게 다니엘의 삶을 진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왜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을까요? 다시 한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지라. 다니엘이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까? 왜 뛰어나대요?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오늘 번역본을 보니까 exceptional qualities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런데 원어는 exceptional spirit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다니엘은 늘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들이 봤을 때 다니엘을 넘어뜨릴 이 법이 아주 묘수입니다. 왜요? 만약에 이 30일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의 이 탁월성, 민첩함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0일 동안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면 그만입니다. 이 다니엘 대적들이 봤을 때 바둑 용어로 따지면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다니엘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 대적들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혹은 우리 주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단 30일인데 조금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하래요? 잠시 폭풍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이 또한 다니엘 대적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이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흠이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죠. 뭐예요? 그의 힘, 그의 탁월성이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그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의 근거,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놓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수록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늘 염탐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명확한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윗방에 올라가요. 윗방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다니엘은 늘 찾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인가 하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창문을 열지 않았으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었겠지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정말 이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 집 주변에서 염탐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문이 활짝 열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을 염탐한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면 뭐 한 30일만 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 양심상 생각해봐도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나?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 안 되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는데 그냥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꼭 그렇게 문을 열고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문을 연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니엘과 그 유다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실은 고난받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금은 메대 또 바사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포로로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의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창문을 활짝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흩으실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또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는 단순히 솔로몬의 영감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바탕으로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과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도 기억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고 오늘 동일하게 다니엘도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단순히 그가 죽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지어 정말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지언정 그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여러 번 위기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면 다니엘이 너무 쉽게 이 문제를 돌파한 것처럼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편견,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망은 무엇인가 하면 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기도를 적게 했습니까? 열심히 적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을 요구하죠. 너무나도 빠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니엘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간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이 넘는 노인까지 그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70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결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배워야 할,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진리는 그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단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혹 우리 삶에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방해 세력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이것은 그가 훈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주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다니엘이고 또 한 명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과 이 다니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어떻게 됐대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의미는 심령이 또 영혼이 아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일을 행해요?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다했대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아침 일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다니엘의 대적이 다니엘을 빨리 처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왕은 노심초사하며 그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해보려고 해도 됐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시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위험이 찾아와도 어려운 소식이 찾아와도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왕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 끝에 이 왕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나 한번 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은 이미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교회에 적대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는 성도들을 지적할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성도들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이게 사실은 세상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가 세상의 왕이에요? 이 당시에 누가 세상의 왕입니까? 다리오가 세상의 왕이에요. 메데바사 제국은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왕이 사실은 그 땅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땅을 다스려요?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다리오 왕은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다리오 왕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난 뒤에 그가 아침이 밝자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나지 않았습니까? 났지요. 22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뭐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손 없는 사람의 막 손이 자라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암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적만 바라니까 우리 시대에는 기적이 없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증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오늘 모여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어. 혹은 그냥 지나갔더니 됐어. 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역시 기적이지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에 계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흘러넘쳐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 삶을 주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억하시는가? 이것은 무의미한 질문이고 의심이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느냐? 뭐라고 여기에 우리는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그래서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